오늘은 기도의 사람,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또 많은 청년들과 또 시대의 유행과 조류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참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우리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강력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눈물과 기도가 있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605년 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침범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제1차 전쟁에서 제일 먼저 15살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다면, 이 다니엘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그런, 또 이 다니엘과 이 요셉은 흡사한 그런 점들이 많아. 그리고 아주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등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인물로 등용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다니엘이나 요셉은 유사한 그런 참 역사의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그 시대의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한 많은 식민지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통치의 방법 중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나라의 아주 수재의 일꾼들을 등용해 가지고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또 많은 지식을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특별 관리를 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런 인물들을 등용해서 그 나라마다 정책과 그 민족의 풍습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잘 관할하는 그런 통치의 방법으로 그런 젊은이들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발탁이 되어서 왕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이렇게 그 인물로 등용받은 그런 아주 행운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거기 보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왕은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로 왕이 등용하는 이런 좋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출세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왕이 선처하는 선처에 대하여 반기를 들은 것이며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야. 그래서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성공의 출세가 아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왜 다니엘이 하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혹 말하기를 동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만 호의호식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을 결심하였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왕이 내린 음식은 당시에 우상의 제물이고, 구약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그 피가 좀 흐르는 그런 생고기 같은 거를 즐겨 먹는 그런 좀 그 나라의 풍습이 있었어. 그러나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그 실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시킬 때에 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못 먹게 했어.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 바벨론은 그 왕을 신성시해서 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황제에게 예물을 드리고 마치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제물을 드리는 때 사용하는 그런 진미들을 다니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다니엘로서는 참으로 왕이 주는 진미라 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역사를 두고 오늘날 특별히 오늘의 교회가 어지럽고 신앙관이 흐트러져 있고 많은 교회 안에 불순한 사상들과 참 십자가의 도가 아닌 사람을 웃기고 굴리고 또 이런 문화와 막 연예인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 아닌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오늘 시대 가운데서 정말 참 신앙이 무엇인가? 참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가진 진짜 신앙을 오늘의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어지고 저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신앙관으로 바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코미디계에 대부라 할 수 있는 이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참 연예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또 나이트클럽도 운영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참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데 경찰관들이 12시가 넘어가면 막 술집 옆에서 전부 음주 단속을 하니까 뭐 그 당시만 하면 백도 있고 막 큰소리 치고 돈도 있고 막 경찰관하고 막 왜 남이 가게 앞에서 단속하느냐고 그렇게 싸움도 했던 사람이라는. 근데 자기 아들이 음주운행해서 죽었잖아, 외동아들이. 그러니까 그때 통곡하면서 하는 게 뭐야? 아이고, 저 우리 아들 음주운행 좀 잡아가지. 그러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음주운행 단속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음주운행해서 죽을지 누가 알았어. 그리고 자기도 폐암이 걸려서 그 TV에 나왔을 때 인터뷰할 때 코에다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오면서 그가 마지막 던진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그 말 한마디로서 많은 사람들이 금연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교훈의 말씀을 잘 듣고 망해서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신앙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와 변화가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이처 장관을 지냈던 정준모 씨인가요? 천재 맞나요? 목사? 예, 정준모 씨. 예, 그분이 참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인인데 그래 그분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호텔에서 한국의 정계 인사들 그때 무슨 대통령도 참사하고 할 때에 정일권 국무총리도 거기에 호텔에서 그분이 간정 집회하는데 참석을 했어. 참석을 했는데 그 정일권 정근모 박이처 장관이고 비슷하잖아요. 뭐 세자 중에서 2자 정도 맞으면 잘한 거야.
정일권 그 국무총리가 거기에 참석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그분이 간증 듣고 대굴대굴 뒹굴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어. 정일권이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는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눈물로 나의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교훈할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따라가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냥 땅바닥에 둥글면서 회개하고 통곡을 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 회복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오늘 오후 예배도 그거야. 오직 십자가 붙들고 신앙이 정직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은 나라예요. 많은 신화와 문화와 무당들,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가 신앙관이 지금 엉망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TV에서도 무속들, 점쟁이들, 이것들이 무슨 큰 신비스러운 힘을 갖춘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은요, 과거는 잘 맞춰. 여러분들 가면은 너 어디 아팠지, 나섰지 다 안다니까. 내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귀신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다 알아. 그리고는 전부 거짓말쟁이야. 왜 참신을 받으려면, 오늘도 새벽에 잠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왜 귀신 내림을 안 받는다고 무당 안 되려고 발버둥 치다가 할 수 없이 끌려가잖아. 귀신 힘을 이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소원하잖아. 성령 못 받아서 난리야. 자기들은 귀신 받을까 싶어 두려워. 억지로 받는 게 귀신 신내림이야. 그들은요, 혼자 있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영들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 둔갑할 때는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여러분, 무당들은요, 혼자 있으면요,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가장 침륜에 빠진 자들이 그들인 거예요. 황제를 신상화를 만들 정도로 그들은 그런 짓을 바벨론도 했어요. 독일은 히틀러를 신성화 만들었잖아. 그들은 인사가 하이 히틀러야. 교회에서도 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교회가 히틀러를 밀어줬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만나면 하이 히틀러 그 짓 하다가 독일이 망했잖아. 일본이 천황폐하를 신으로 만들었어.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일본이 망했잖아. 요즘 현대판 신성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 이북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이것도 전부 다 신성화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저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는데도 못 이겨? 이것은 나라 책임이 아니라 교회 책임이야. 독일이 무너지고 베를린이 통일될 때에 독일 나라 동독에는요, 교회 분동이 엄청 일어났어. 하루에 몇 번씩 막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교회로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못 짓고 하루에 6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독일이 순식간에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교회가 일어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북이라는 나라는요, 얼마나 세계에서 저런 통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서로가 미워하고 대응한다는 게 쓰레기 봉다리를 하늘에 다 띄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거 싸움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아이고, 저렇게 유치한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도 안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사치국이야. 지금 세계의 사치품 제조사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하는지. 좋은 거는 잘 팔리는, 양주 소비량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 2위라네. 그리고 세계에서 특수한
그것을 제조해가지고 폭탄주를 만든 나라가 한국이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유행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구약시대에 받았던 하나님의 율례를 그대로 간직을 했어. 그리고 지켰어.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 그러죠. 캐논은 뭐야? 표준이야, 표준. 옛날 캐논 카메라라고 일제가 나오긴, 그게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시시하고 재미있는 말만 하면 그게 좋고, 이게 교회가 잘못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생명을 주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는 참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왕의 신임을 받게 되자 측근 대신들은 얼마나 질투가 강한지, 다니엘은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모든 게 뛰어나. 이러니까 노예가 와가지고는 자기들보다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정치는 곤모술수라.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다 무너뜨리는 게 정치가들이야. 싹을 자르는 것이 정치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다니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시키는 것으로 왕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왕에게만 절하라고 딱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치를 강화합시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 하고 도장을 찍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숨어가지고 눈 감고 묵상 기도했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들이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민족의 죄,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죄를 누가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교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갖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이게 뭐냐면 속건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드리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형제들에게 잘못된 것을 내가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야.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우리 눈에 가난한 영혼들, 선교에 고통당하는 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이 눈에 보이고 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이 불붙어 있는데, 목회자들이 좋은 아파트 자랑하고 좋은 차 자랑하고 사치품 또렉스 끼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교회에 멋진, 여러분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죽을 각오하고 기도했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계속 한 거야.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리라고 기도한 거야. 기도의 구성은요, 크게 말하면 회개와 간구입니다. 합니다. 회개와 간구. 그래서 3절에는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했다. 8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11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죄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야. 타락한 사람은 만원경을 보는 거야. 저 사람들 다 죄 짓고 저 사람 다 틀렸고 자기는 의로워. 만원경으로 보니까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현미경을 통하여 자기를 보니까 주야, 우리가 사무엘도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에 쉬는 죄를, 기도에 쉬는 것도 죄로 보여야 이것이 열려져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쉬는 죄를 보면
3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보소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에 20절에 이 기도는 간구의 기도예요. 오늘날 이 나라가 참 기가 막힌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세계에서 보면서 기가 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터지면 게이트가 수천억이야. 그런데 큰 죄인은 바깥에 돌아다니고 작은 죄인은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잖아. 그래서 요즘 큰 집에는 개도 있고 닭도 있는 집에서는 닭이 안 오는데 왜? 전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녀가지고 요즘은 알람이 일어가지고 닭이 울 필요가 없대. 안 온대. 근데 개도 안 온다네. 왜? 우리 주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둑놈인데 뭐라고 내가 누구를 보고 짓느냐는 거야 지금.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감옥에 있는, 저도 청도 감옥소에 가서 설교할 때 가니까 신우회 회장이 7년 남았고 나머지 보통 15년에서 뭐 전부 다 무기징역들이 꽉 찼더만 거기에. 설교하러 가고 소망의 설교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 딱 해갔는데 이거 뭐 약 오르는 거지. 이거 사람들이 아직까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삽시다, 부자 됩시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약만 오르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고 같이 놀아서 재미있게.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 이것도 들어있었다고. 내가 여러분들 큰 도둑놈도 밖에 다 있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좋다대. 막 좋고 박수 치고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오늘날 참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건제로 드리는 이 다니엘의 신앙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 탄식하는 영혼들이 많아. 그 해밍웨이 단편 모음집에 보면 스페인의 엄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교훈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아들이 잘못해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심을 해서 신문에다가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야 너 모든 거 다 용서해 준다. 내 너 사랑한다. 우리 뭐뭐 호텔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하고 파코의 이름을 신문에 게재를 했대. 그래서 그때 10시인가 돼서 나가봤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가출한 애들이 800명이나 모였더래. 아마 흔한 이름이겠죠. 우리나라 철수나 뭐 영이나 뭐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800명이나 모였대. 여러분도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만 증거하고 용서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너무도 많다는 것에 가슴 아파 느끼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랑하지만 이북의 동포를 향하여 눈물에 그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특별 헌금이 들어온 게 있어. 그래 그분에게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 헌금 중에서 어떻게 귀하게 쓸 것이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참 한국에 나와서 외국인 그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목회를 참 잘하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헌금을 내나요? 이러니까 교회도 짓고 있는데 뭐 빚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어려워가지고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서 참 마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 제가 노회장인데 처음에는 아이고 참 이게 다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 지난번에 만나면 오니까 아이고 뭐 다 어려운데요. 말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참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다음 우리가 당에서도 한번 의논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우리가 참 이북의 동포들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고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디엘은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 하나님을 범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보면 전부
전부 다 민족에와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대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미국도 참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어느 겨울날 어떤 그 여인이 자동차를 좀 잘 사니까 자동차를 몰고 길을 지나는데 신발 가게에서 어떤 어린 소녀가 4-5살밖에 안 되는 소녀가 신발 가게 앞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눈길 위에 맨발로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애기 손을 데리고 가서 신발자국에서 따뜻한 물 좀 달라고 애 발을 씻겨주면서 양발 10컬레 하고 예쁜 구두를 하나 사주고, 얘야 올겨울에는 이 구두 가지고 따뜻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가 저 신발 보면서 하나님 나 저 신발 갖고 싶어요, 신발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대. 그런데 이 아줌마가 와서 자기에게 신발을 사주고 양말을 사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 맞지요 이러더라는 거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기도는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과 치유와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창석 씨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만 좀 낫다 싶더니 전전주간 주간에는 아이고 의사가 희망 없다는 소리를 2번이나 듣고 끝났다고, 이거는 병원에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리 듣고 사람이 맥이 쭉 빠졌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하나가 눈을 안 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 의사 말도 듣지만 누구도 못 살리고, 당신은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믿음 가져야 된다. 믿음의 소망에 믿음을 굳게 잡고 더 믿음으로 예수님 굳게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내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기도해 줬어.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은 가자마자 웃고 손을 들고 악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부인이 케이크도 나한테 맛있는 케이크도 주잖아, 2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세상 조류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재물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부로서 당시 세계를 대표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은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아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그리고 23절에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음의 은혜를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포괄적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선포하신 것이 은혜야. 그런데 이것이 내게 임할 때 이게 은총이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은총을 힘입는 귀한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괴롭고 답답할 때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고, 고통이 나를 에워쌀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앞길도 뒷길도 옆길도 사방으로 막혔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살 길이 없다고 절망의 선고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될 줄 믿고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디스플레이는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종류로 방해물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기도를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하던 일들이, 바쁜 일들이 자꾸 생겨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기도하면 놀랍고 놀라운 승리를 맛볼 것이다. 이 기도의 사람의 간증이야. 여러분, 오늘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가 최선이고 제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면 내가 바로 시행하려고 천사를 대기해서 준비시켜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오에 1분이라도 정신 먹기 전에 한 1분이라도 정신 먹고 나서 생각나면, 잊어버리면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나라가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려운 모든 것 속에서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태양은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태양에 일사병 걸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참 우리가 진실한 신앙, 기도의 신앙, 십자가 붙들고 이제 우리가 모든 내 중심, 나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의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